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3주째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스불론과 이사갈과 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신앙과 재림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페이버를 주신다는 거예요. 페이버가 뭐라고요? 은혜 안에 은혜요. 은혜가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헤세드가 있고, 원문에 보면, 성경에 보면 라움이 있고, 그리고 헨이 있다고 그랬어요. 헤세드는 어떤 은혜라고요? 무한하신 은혜. 영어로는 그레이스로 주로 번역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익숙한 은혜죠. 라움은요, 자궁이라고 하는, 라햄이라고 하는, 자궁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왔는데요. 어떤 은혜요? 깊은 은혜, 깊고 짠한 은혜. 페이버는요, 헨은 이제 그래서 이 라움은 주로 영어 성경에서는 멀시로 많이 번역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헨의 은혜는 은혜 안에 은혜. 어떤 은혜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주는 은혜를 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보기 좋으셨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헨이라고 그래요. 이걸 영어로 페이버라고 그래요. 이렇게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신앙, 재림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은혜 안에 은혜, 최고의 은혜인 페이버를 더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오늘 보게 될 요셉과 베냐민 지파까지, 갓과 아셀과 납달리와 단과 요셉과 베냐민, 이 6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그거였죠. 하나님께서는 복을 받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더 풍성한 복이 임하고요.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요, 그 복이 되려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저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복을 받은 후에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 그러니까 구원받는 게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구원받은 이후를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중요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갓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를 통해서 이제 가세 지파, 19절에서 가세 지파의 용명성에 대해서 알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아셀 지파는요, 20절에서 아셀 지파는 그들의 풍요로움, 아쉐르라고 그랬죠. 행복한 자, 기쁨을 누리는 자. 그래서 아셀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복을 내리셨다고 그랬어요. 아셀 지파에서 나는 것은 기름진 것이라는. 그래서 아셀 지파가 차지한 땅이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에서 거기가 가장 물이 많고 비옥한 땅을 아셀 지파가 차지해요. 그리고 지중해를 끼고 있어가지고 저녁이면 해풍이 불어요. 아셀 지파의 들녘에는. 그래서 풍성한 곡식. 그리고 또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뭘 잘해요? 뭐가 용이해요? 무역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해외에 팔아서, 두 번째는 그거였죠. 왕의 순화상을 차리려다 그런다. 각 나라의 그 좋은 농산물들이 수출이 되어서 각 나라의 왕들의 식탁에 오르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싸움에 능하고 용맹한 납달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납달리 지파가 싸움에 능해요. 그래서 두 가지 복을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는 노인 암사슴 같다라는 거예요. 암사슴은요, 그 바위산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방어에 능숙하고 민첩한 동물이 바로 이 암사슴이에요. 납달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근데 이 납달리를 쳐들어오는 이 종족들이 이게 보통 종족들이 아니에요. 바벨론, 그 전에는 아수르, 한 제국을 이뤘던 막강한 아시아와 유럽 세력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지역에서, 그래서 노인 암사슴처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민첩하게 방어하고 도망가는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그런 지파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먼저 적의 포로가 되는,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는 비운을 맞이하는 지파가 바로 납달리 지파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납달리 지파가 받았던 복은 뭐라고요?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복. 이게 메시아적인 예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자라나셨어요?
갈릴리, 납달리 땅. 예수님께서 주로 어디에서 사역하셨어요? 납달리 땅에서. 갈릴리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대부분 어디 출신들이에요? 납달리 출신들. 납달리 지파의 땅이었던 갈릴리 출신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갈릴리 지파를 통해서 그들의 그 땅에 죄와 사망에 매어 사는 자들에게 그 땅에서 뭐가 임했다고요? 아름다운 말씀, 복음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갓과 그리고 아셀과 납달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뭐였어요? 선하게 보인다고 해서 다 선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갓 지파가 선해 보이는 동쪽에 있는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차지했어요. 아름답고 좋은 땅을 차지했어요. 근데 그 땅에 문제가 뭐였다고요? 경계가 없어요. 요단강과 같은 갈릴리 산맥, 그 갈멜 산맥과 같은 경계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불행해집니다. 그냥 당장 눈에 보기는 좋았는데 그 좋은 걸 쫓아갔다가 결국은 망하게 됐다라는 거죠. 불행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셀 지파를 통해서 사치와 쾌락과 탐욕에 집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풍성함, 하나님이 주신 그 넉넉함, 그것을 가지고요, 돕고 세우고 살려야 될 그들이 사치와 쾌락과 안일함에 빠져가지고요, 형제들의 돕기를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납달리 땅이 비록 불행한 땅이긴 하지만 그 땅에서 뭐가 선포가 됐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시라는 사실. 그러니까 누구 입이 제일 아름다운 입이냐? 복음을 증거하는 입. 누구의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냐? 납달리와 같이 이렇게 노인 암사슴과 같이 늘 도망하는 그런 불행한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팔을 부는 인생,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삶에 대해서 삶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22절부터 27절까지는 요셉과 베냐민인데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중에 6절은 요셉에 대한 복이고요. 딱 한 절만 베냐민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족장인 요셉, 지금 현재 족장이 누구예요? 야곱이 아니라 요셉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셉과 그의 자신의 막내 아들인 베냐민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했는데요. 22, 23, 24, 25, 26, 이 5절이군요.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자권의 복 중에서요, 요셉에게 어떤 복이 임했다고요? 2배의 몫이요. 2배의 유업이 주어졌음을 말씀하면서 5가지의 사실을 통해서 요셉에게 어떤 복이 임했는지를 알게 하세요. 여러분, 요셉과 그의 후손 속에 임한 복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집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설교가 끝나질 때 하나님, 저와 저의 후손에게도 이런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22절 말씀에서 첫 번째 주시는 복이에요. 첫 번째 주는 예언이에요. 요셉 지파가 무성한 가지의 복을 받아서 담을 넘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무성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파라예요. 번성하다라는 거예요. 번성하다, 풍성하다, 결실이 풍성하다 이런 의미고, 가지로 우리 성경에서는 번역을 했는데 이게 그 번역이 조금 좀 약해요. 이걸 그냥 직접 번역을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약간 좀 은유적으로 번역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히브리어 벤입니다. 벤이 무슨 말이에요? 아들, 자식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풍성한 자식, 풍성한 아들들의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풍성한 자손의 복을 받을 거예요. 자식들의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무성한 가지가 그 아들들이, 자식들이 어디를 넘어간대요? 담을 넘어간다 그래요. 이 담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슈루, 벽, 담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넘는다고 우리 성경에서 번역했지만은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차하다입니다. 직역하면 이거예요. 행진하다라는 거예요. 행진하였다라는 거예요. 행진하였도다. 그러니까 그 야곱의 후손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 요셉의 아들들이
담이 뭐예요? 경계요. 자신의 경계를 넘어서 행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담을 넘을 때는 대략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담을 넘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훔치고, 국경을 넘을 때는요, 죽이고, 무너뜨리려고 담을 넘어요. 근데 또 담을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소방 같은 경우에 소방관 같은 분들은 왜 담을 넘어요? 살리려고 담을 넘는 분들도 있어요. 119 구조대원이나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이기 위해서, 남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담을 넘는 존재가 있고,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돕고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 담을 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셉을 향한 야곱의 첫 번째 예언. 그의 후손들이 셈 곁에 심기운 그 나무처럼 번성할 거라는 거예요. 그의 후손 자손 만대가 번성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만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담이 뭘 의미한다고요? 경계요. 마른 기침이 오늘 자꾸 나오네요. 그 경계를 넘어서 경계를 넘는데 왜 넘는다고요? 자신의 풍성함으로 다른 형제 지파들을 돕고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 그 풍성함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담을 넘을 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행진할 거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아유, 마이크가 저 안에 들어갔네요. 잠깐만요. 죄송해요. 자, 그래서 근데 이 예언이요, 1차와 2차로 나눠져요. 먼저 1차적으로는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자, 첫 번째는 종의 신분을 가지고 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갔지만은 보디발의 집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경계를 넘어서 그 보디발의 집을 풍성하게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두 번째는 예굽의 총리가 되어서 신년의 대기근에서 예국과 여러 나라들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형제들의 가족들까지 봉양함으로 1차적으로 이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또한 2차적으로 그의 후손들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장자권의 복을, 그 요셉 지파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자권의 복을 누가 이어받아요? 에브라임 지파가 이어받잖아요.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어떻게 분배를 받냐면, 그 가나안 땅의 한 중심부를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분할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럼 한 중앙에 있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다른 형제들이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를 뺑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자, 뺑 둘러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죠. 마치 가나안 중앙에 분배받음으로써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자연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를 받으니까 당연히 국력이 강성해질 수밖에 없죠. 그 강함으로 형제들의 지파에게 많은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지파가 됨으로써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23절에 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후손들이 대적들로부터 학대와 적개심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오늘 여기 23절에 보면 활 쏘는 자라 그러잖아요. 이게 직역을 하면은 화살의 주인들이에요. 바알레예요. 바알이 주인이란 말이잖아요. 바알레 히침, 히브리어로 이런 말인데, 화살의 주인들, 무슨 말이에요? 화살의 주인들이 요셉 지파를 향해서 화살을 날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살의 주인들이 그를 학대하며 그래요. 학대라고 하는 말이 이게 마라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쓰다, 마라, 우물샘물, 마라 있죠? 그것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쓰라리다 이런 말이에요. 마라르. 그 다음에 적개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 샤탐이라고 그러는데, 악의를 품다라는 거예요. 자, 요셉 지파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거예요. 지속적으로 담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세우고 살리는 선한 일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누가 생긴다고요? 적대 세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쁘게 살아서만 이 적대 세력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잘 살아도 생겨요. 왜 생겨요? 그렇죠. 살아있으니까요. 살아있으니까 잘 살아도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나오고, 살아있으니까 이 화살의 주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주 남을 이 세상 말로 이렇게 씹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잘 살아도 이렇게 괴롭게 하더라는, 끊임없이 악의에 찬 괴롭힘으로. 그래서 그들이요, 이 요셉의 후손들이 고난을 당할 때, 위기에 빠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잘 산다고 해서 고난이 온다 안 온다? 그래도 와요. 대충 살아도 고난은 온다 안 온다? 와요. 왜 와요? 그러죠. 살아있으니까 고난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오는 고난들을 가지고 무슨 이게 복이니 저주니, 이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형이하학적인, 굉장히 낮은 차원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예언 역시도요, 요셉의 일생 통해서 1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형들이 질투를 받아서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감으로 고난을 당하죠. 잘못한 것도 없이.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잘못한 것도 없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핍박을 받아서 억울하게 감옥 생활까지 합니다. 이렇게 그 1차적으로 요셉 일생에서 이 예언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 2차적으로는 그의 후손들 가운데서 사사기 6장과 7장에 보면 여기서 활의 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활을 잘 다루는 민족이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오는데, 어디를 쳐들어오냐면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 지파를 쳐들어와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출신인 기드온이 전쟁을 통하여서 그 활을 쏘는 민족인 미디안 족속을 이제 물리침으로 인해서 예언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성취가 실제로 되고요.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자권의 복을 받은 세 지파가 있죠. 정확하게는 레위 지파는 흩어져서 하니까 일단 놔두고, 유다 지파와 그 에브라임 지파가 이게 양대 산맥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근데 유독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은 이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가 대적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당해서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도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그러니까 유단히 그런 인생의 고난들은요, 끊임없이 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게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24절과 25절 상반절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직접 요셉 지파를 강하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자, 본절을 통해서 24절과 25절 상반절을 통해서 야곱은 두 가지의 예언의 말씀을 요셉에게 해요. 하나는 뭐냐면, 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요셉 지파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말씀을 알 수 있냐면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을 보시면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래요. 우리 성경에서는 그대로 보면은 활이 강할 것이다 이런 의미인데 아니에요.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굳세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슈브가 무슨 말이에요? 되돌아오다, 회복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활이 굳세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자손들의 팔과 어깨가 강해서 적들을 향해서 뭘 날려요? 전쟁을 할 때 화살을 날리잖아요. 화살을 날리는데 화살을 많이 날리다 보면은 어깨의 힘이 어떻게 되겠어요? 빠지겠죠. 그런데 이 어깨의 힘이 굳세요. 쉽게 회복이 된다는, 빠르게 회복이 되어서 적들보다 더 많은 화살을 정확하게 날릴 수 있는 힘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의미가 그냥 확 오죠. 이게 그 활이 도리어 굳세며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그래요. 이 있으니, 이게 참, 이게 성경 말씀을 그 원문으로 보다 보니까 좀 번역이 조금 좀 아쉬워요. 약해요. 있으니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파자즈입니다. 파자즈. 이게 뭐냐면 기민하다, 재빠르다, 민첩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요셉 지파의 그 후손들이
어깨만 강한 것이 아니라 어깨만 빨리빨리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이 유연하고 민첩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화살을 2개, 3개 날릴 때는 유연하고 민첩하니까요. 화살을 뽑는 동작이 유연하고 민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들보다 화살을 남들이 2개, 3개 쌀 동안 4개, 5개를 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거라. 그럼 전쟁에서 누가 이겨서 총을 한 3발 쏘는 사람하고 한 5, 6발씩 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하고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이기죠. 그러니까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그러니까 즉 아무리 강하고 많은 적군이 와도 그래서 요셉 지파를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데 이 요셉 후손들이 이렇게 강하게 승리를 하는데 누구 때문에 강하게 승리하는 복을 받았냐면은 하나님 때문에 강하게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 사실을 뭘로 말씀하시냐면 24절과 25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5가지 호칭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5가지 호칭을 통해서 요셉 지파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자, 어떤 하나님이 요셉 지파를 강하게 하시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자, 23절에 보니까요. 야곱의 전능자라고 그래요. 야곱의 전능. 이 전능자라고 하는 말이 우리 원문에서는 아비르입니다. 이게 아비르, 강하다, 힘세다 이런 동사에서 나온 단어인데 아비르가 어떤 뜻을 갖냐면요. 최상급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로 강한 자, 최고로 힘센 자.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최고로 강하신 분, 최고로 힘세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전능자, 이제 그런 말이에요. 야곱의 전능자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최고로 강하신 그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그 험한 인생 가운데 지켜주신 것처럼 요셉의 후손도 그 강하신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승리를 자신에게 주셨던 승리를 요셉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역사 속에서 요셉의 후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넓고 가장 강력한 땅을 차지하는 복을 받아요. 그것이 이 전능자 하나님이 주신 그들에게 주신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핵심 지역, 가장 중요한 지역과 그리고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잖아요.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거든요. 땅으로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이 전능자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들이요. 유다 지파보다 더 일찍 이방의 포로가 되는 비운을 맞아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고요? 잘 순종해내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둘째는 이스라엘의 반석이라고 그래요. 반석이란 말이 이게 에벤, 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자손의 삶에 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반석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요셉 후손들의 삶의 토대가 되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스라엘 반석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토대가 되어주셨듯이 요셉의 자손들에게 삶의 토대가 되셔서 영원한 언약 가운데 구속사를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실 것이며 그들의 생명을 그의 후손들을요 복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목자예요. 목자는 히브리어로 로에라고 합니다. 이게 풀뜯다, 사귀다, 친구하다 이런 의미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야곱은 최고로 강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의 자손들의 목자가 되셔서 목자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셉의 후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너를 도우실 분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너를 도우실 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그래요. 이게 히브리어로 아자르입니다. 원조하다라, 돕다 이런 말이에요. 자, 야곱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자손들을 대적하는 자들과, 그러니까 요셉의 자손들이 대적들과 싸울 때에 누가 도우시겠다고요? 전능자 하나님께서, 최고로 힘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뭘 보장하시겠다고요? 승리를 보장하시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는 전능자입니다. 전능자. 근데 앞에 야곱의 전능자와 이 전능자가 달라요. 이 전능자는 샤다입니다.
샤다이. 샤다이가 뭐예요? 히브리어로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러는데 에트 샤다이. 그러니까 전능자와 함께 이런 말이에요. 강하신 분, 스스로 충분하신 분, 이게 샤다이라는 의미거든요. 자, 야곱은 스스로 완전하신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요셉의 자손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전능하신 분이니까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5가지 하나님의 호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요셉의 자손들을 강하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제 25절 하반절에서 이제 요셉의 자손들을 향한 3번째 복에 대한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어떤 복이냐면은 이 3가지의 복을 이 요셉의 후손들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이 뭐예요? 복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이 어떤 것입니까? 복은 뭘 복이라고 할까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요, 좀 달라요. 좀이 아니라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언어들, 좀 중요한 한자나 뭐 헬라어나 영어나 라틴어나 이런 그 복들을 보면은 한자는 복을 말할 때 한자에서는 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앞에 숫자를 하나 더 붙여요. 오복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오복이 뭐예요? 수, 오래 사는 것, 부, 잘 사는 것, 부자로 사는 것, 강령, 몸과 마음이 편하게 사는 것, 이게 복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유호덕이라고 합니다. 덕을 좋아하고 즐겨 행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째 복이 고종명이에요. 고종명. 그러니까 자신의 명대로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거. 그러니까 뭔가를 받는 거죠. 뭔가를 받았을 때 복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헬라어에서는 복을 유로기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라틴어에서는 베네디케라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똑같아요, 의미가. 의미는 좋은 말을 하는 것을 복이라고 그래요. 좋은 말을 듣는 것, 좋은 말을 하는 것. 이거를 헬라어나 라틴어에서는 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그러니까 블레스라고 합니다. 영어에서 블레스. 이걸 어디서 봤을까요? 이게 피라고 하는 의미로 봐요. 연어학자들은. 이게 피, 블러드와 연관된 단어로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언어학자들이 이제 이 블레스를 연구하면서 그 게르만 민족들 있잖아요. 독일 사람들, 독일 민족들. 그 게르만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그 축제 때가 되면, 그러니까 연초가 되고 그러면 피를 뿌려서 악귀를 축출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여기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라는 의미를 가져요. 피를 뿌려서 악귀를 축출하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히브리어에는 복에 대한 단어가 2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베라카예요. 이게 바라크,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온 단어예요. 뭐가 복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에쉐르입니다. 이건 아샤르, 똑바로 가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복이에요. 자, 세상의 복, 그러니까 일반 한자나 뭐 라틴어나 그 다음에 헬라어나 영어에서 여기서 말하는 복들은 어떤 복들이에요? 이 땅에서 뭔가를 받는 것과 관련이 된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한 히브리어에서 말씀하시는 복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무릎을 꿇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바르게 진리의 길을 가기로, 똑바로 살기로 마음을 결단하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으려면 2가지를 잘해야 되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무릎을 꿇는 삶. 또 하나는요, 진리를 따라가는 삶. 진리를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 똑바로 살아가는, 이게 바른 삶이에요. 자, 야곱이 요셉을 향해서 예언한 복은 3가지예요. 하나는 위로 하늘의 복입니다. 하늘의 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적절한 시기를 따라서 내리는 적절한 양의 비와 알맞는 일조량과 온도와 그리고 이슬과 적당한 바람과 이런 자연적인 혜택의 복을 하늘의 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아래로 샘의 복입니다. 여기서 깊은 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테흠 라바츠예요. 그러니까 깊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 라바츠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들어 눕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 라바츠가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냥 깊은 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 누운 깊은 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로 깊은 샘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합니다. 아래에 웅크리고 있는, 엎드려 있는 깊은의 복 이런 말이에요. 뭘 말할까요? 아래, 땅 아래에 웅크리고 있는 게 뭐예요? 지하수죠. 지하수 샘. 왜냐하면 강수량이 절대 부족한 고대 근동에서는 지하수를 파서 샘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생사와 관련된 엄청난 복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에요. 태의 복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히브리어로 라함입니다. 불쌍히 여기다란 말. 이 자궁이라고 하는 렘에서 파생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 그러니까 요셉의 후손들이 다산의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식을 잘 낳지만은 자식을 잘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뭐가 더 중요해요? 자식을 잘 기르는 것. 잘 기르려면, 자식이 잘 크려면요, 엄마에게서 젖이 잘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의 수와 노동력이 자랑이고 복이었던 시대에 많은 자녀를 낳고 건강하게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큰 복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우리 시편 127편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예, 이 복을 누가 받았다고요? 요셉과 그의 후손들이 받았다. 그리고 이제 26절에서 요셉에 대한 마지막의 복이에요. 요셉 지파에 대한 마지막의 복인데 뭐라 그래요? 다른 형제들보다 더 큰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내 아버지의 축복이라 그래요. 내 아버지의 축복. 이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 아버지가 주는 축복. 누가 주는 축복이에요? 야곱이 요셉에게 주는 축복.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야곱은 자신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복보다 더 큰 복을 누구에게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주고 싶다. 다른 형제들. 그리고 또 선조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선조의. 근데 이것도 그 히브리어를 직역을 하면,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잉태하는 남자들. 남자들이 잉태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조상들의 축복, 선조들의 축복. 그 조상들의 축복을 의미해요. 자,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자신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았던 축복보다 더 큰 축복, 즉 최대의 축복을 요셉에게 주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다는. 그리고 계속해서요, 그 복이, 야곱이 그래요, 그 최대의 복을 요셉의 자손에게 임할 것인데 그 복이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을 것이라 그래요. 여기서 영원한 산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영원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영원한 산의 경계까지예요.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영원한 산이 어떤 산일까요? 영원한 산은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무슨 말이에요? 요셉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산에 서는 날까지 그들에게서 이 복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떠나가지 않을 거라는. 그러나 자,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다시 우리가 짚고 가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이 요셉에게 주어진 이 축복이 하나님의 성산까지, 그것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통치 안에 있을 때만 유효하다고요? 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만 이 복이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야곱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나오리로다. 여기서 뛰어난 자라 그러죠. 그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 이것도 좀 번역이 좀 약해요. 왜냐하면 이게 히브리어로 네지르거든요. 네지르가 무슨 말? 나시린이라는 단어 아시죠? 네, 나시린이 바로 이 네지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네지르면은 성별된 자, 구별된 자, 이런 의미, 나시린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 지파에게 무슨 복이 임하는 거예요? 나시린의 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요셉을 향하여 자신이 알던 가장 큰 복이 요셉의 머리 위에 있을 것이며 그와 동시에 다른 형제들의 후손들보다 이 요셉의 후손들이요 더 경건한 후손으로 구별됨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가 요셉에 대한 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루벤서부터 지금 이제 11번째 아들 요셉까지 왔어요. 어떠세요?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남다른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받고 싶으시죠? 이 어마어마한 요셉의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야곱의 12아들을 향한 복 마지막으로 27절에서 딱 한 절에서 이제 베냐민 지파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야곱은 물어뜯는 이리 같은 욕망한 베냐민 지파에 대한 예언으로 이 자녀들에 대한 모든 예언을 마칩니다. 여기서 물어뜯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타라프예요. 갈기갈기 찢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물어뜯는 일이 이러면 자 일단 여러분 우리 그냥 그 느낌 그대로 부정적인 느낌이 오세요? 긍정적인 느낌이 오세요? 네, 부정적인 느낌이 오시죠? 근데 아니에요. 이거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물론 부정적인 면도 있긴 한데 그러나 이 예언은 부정적인 예언은 아니에요. 긍정적인 예언으로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바로 뒤에도 말씀하잖아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베냐민 지파에 뭘 말하는 거예요? 용맹함. 그리고 그 용맹함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이거는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 움킨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그 용맹함과 동시에 모든 전쟁에서 무슨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반드시 승리하고 말겠다고 하는 저력을 가진 지파의 그런 복을 누가 받을 거라고요? 베냐민 지파가 받게 될 그런 예언. 자, 그런데요, 예언이 실제 그 역사 속에서 베냐민 지파가요, 막강한 군사력을 가져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사실은 가장 숫자가 적은 지파예요. 그리고 지리적으로 어디를 차지하게 되냐면은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가 있고요. 그 베냐민 지파 북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양대 축이 누구라고요? 이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예요. 그 사이에 누가 있냐면은 베냐민 지파가 있어요. 조그마한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강성한 두 지파 사이에서 베냐민 지파가 작은 지파이지만 그러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강함을 가지고 이 두 지파의 힘의 균형을 유지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또 사사기 20장에서는 이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은 좋은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작은 지파면서도요. 사사기 20장에 가면 이스라엘 전체 11지파와 맞짱을 떠요. 전쟁을 해요. 그리고 3번을 싸우는데 2번을 이겨요. 근데 마지막 1번을 져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 베냐민 지파에 인물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2대 사사인 에훗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요. 그리고 사사기 5장에서 드보라 전쟁에 이 베냐민 지파가 참여해서 용맹성을 발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총사령관, 군대 총사령관인 그 아브넬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친구인 요나단이 베냐민 지파고요. 예, 이방의 사도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요. 이 베냐민 지파가 이게 대단한 지파예요. 그러니까 물어뜯는 일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베냐민 지파를 향한 이 야곱의 예언 속에는 그 베냐민 지파가 가지게 될 무례함, 그리고 호전적인 기질, 그러니까 굶주린 이리와 같은 그런 호전성과 난폭함이 담겨 있기는 해요. 실제로 이런 호전성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사사기 3장에서 에훗이 베냐민 지파의 사사인 에훗이 모압왕 에글론을 살해하는 정벌하는 과정 속을 읽어보시면은 아주 베냐민 지파의 호정성이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 베냐민 지파의 난폭함은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앞에서 말씀한 사사기 20장에서 레인 첩을 기브아 사람들이 겁탈하는 상황이 생겨요.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근데 나머지 지파들이 그 기브아 사람들을, 그 범죄자들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못 내놓는데 하고, 그래서 11지파와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3번 싸우는데 2번을 이겨요. 그 쬐끄만 지파가. 그만큼 용맹했다라는 거예요. 호전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주 멸문지화의 목전까지 갑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이제 다른 지파들의 자비로 이제 다시 이제 살아나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레위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가 이렇듯 이제 그 호전성과 그리고 난폭함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제 그러면은 자, 요셉과 같은 복, 그리고 이 베냐민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가지를 교훈을 하세요. 자, 첫 번째 교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자, 요셉에게 임한 복이요, 몇 가지였어요? 5가지였어요. 하나는 뭐예요? 무성한 가지의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담을 넘어서 행진하는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이웃들과 만나는 사람들마다 잘되게 하는 복을 요셉 지파가 받았다고. 그다음 2번째는 어떤 박해가 와도 견딜 수 있는 복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리고 3번째는요, 고난 속에서도 강한 팔이 있고 민첩하고 유연한 그런 그 견고함, 강함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4번째는 위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로는 셈의 복과 그리고 자손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다른 형제들보다 더 뛰어난 복, 더 성별된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는,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요셉의 복을 구하죠. 우리도 요셉과 같은 복을 받아야죠.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아시겠죠? 뭐예요? 그가 누구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삶으로? 정직하고 성실한 삶으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형통하게 하셨다라. 그렇게 복을 받았다라. 자, 그러면 요셉과 같은 복을 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고 어려워요. 예, 맞아요. 쉬운데 어렵고 어려운데 근데 쉬워요. 뭐만 잘하면 돼요. 빠님의 신앙을 가지면 돼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 된다고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 안에 왜 어렵다고 말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만이 참된 인생의 승리의 복, 이 요셉과 요셉의 후손과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44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예, 주를 의지하여서. 이게 중요해요. 의지한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이게 믿음이라고요. 주여 주여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따라서 성도는 삶의 자리에서 고난과 환난이 올 때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거는 어리석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되려 요셉과 같이 빠님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아야 함을 믿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는 성도에게 삶에 필요한 복을 채워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오늘 요셉에게 주셨던 이 어마어마한 5가지의 복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또 더 나아가서 영육간에 충만한 복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항상 겸손하게 뭘 의지하자고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삶을 통해서 요셉과 같은 풍성한 복, 이 5가지의 복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용맹함과 담대함을 항상 선을 위해 사용하라. 네. 자, 하나님께서는 베냐민에게 좋은 복을 주셨어요? 부정적인 복을 주셨어요? 좋은 복을 주셨다고요. 강력하고 민첩한 사나운 이리와 같이, 이게 무슨 복이에요? 항상 용맹하게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센 적이 와도 눌리는 복이 아니라 기어코 이겨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강인한 기질을 갖는 복을 주셨다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작은 지파 베냐민이 12지파하고 맞짱을 떠요. 그리고 12지파 가운데서 최초의 왕을 배출하는 귀족 지파가 됩니다. 왕족 지파가 돼요. 그래서 지금도 이 베냐민 지파라 그러면요, 귀족 지파로 12지파 가운데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어떤 자기를 자랑할 때 자기가 어느 지파라고 자랑을 해요? 베냐민 지파라고 자랑을 해요. 베냐민 지파하면 12지파 가운데 왕족 지파예요. 귀족 지파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의 초대 왕을 배출하는 복을 받아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용맹한 물어뜯는 이리와 같은 이런 날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을 선한 일에만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하지 말아야 할 무서운 죄악을 저지른 이 기브아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형제들의 지파와 전쟁을 합니다. 3번 싸워서 몇 번 이겼다고요? 2번 이겨요. 근데 전쟁은 앞에서 100번 이겨도 다 소용없어요.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전쟁에서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 멸문지화의 코앞에까지 가요.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용맹하고 담대한 복, 그 선한 복을 가지고 어떤 일에 사용하라고요? 돕고 세우고 살리는 일에 사용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6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예, 우리가 어디에 어디에 지혜롭자고요? 어디에 대해서는 미련하자고요? 악한 일. 자, 선함이 뭐예요? 선함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함은 어떤 선함이에요? 생명이요. 생명. 생명을 돕고 세우고 살리는 것은 선함이에요. 그러나 생명을 돕지 않고 세우지 않고 살리지 않는 것은요, 그건 악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성도는 모든 일 가운데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크고 작은 인생에서 만나는 일들을 바라봐야 돼요. 뭘 가지고 판별해야 돼요? 생명의 관점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영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니까 우리는 조용히 기도만 하자 그래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분이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세상을 바로 분별하고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판단하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로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으라고 요구하셨다고요? 공의와 정의의 삶을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정의가 뭐라고요? 판단하고 분별하는 삶이에요. 뭘 가지고요? 진리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판단하고 분별해서 살아갈 힘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실 거니까 우리는 이런 소리들을 하시는 거예요. 생명이요. 생명. 생명을 살리는 사람은요, 선한 사람이에요. 우리 편이에요.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생명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마귀 편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생명 존중이 없는 자는, 생명 존중 사상이 없는 자는 구원받은 성도의 반열에 결코 들어갈 수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생명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들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생명 존중 사상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에게서, 어떤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진다라. 자, 다시요. 돕고 세우고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에요. 그가 어떤 마음으로 했든지 간에. 그러나 생명을 해하고 무너뜨리고 쪼개고 가르고 이런 사람들은요, 다 마귀 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강함과 담대함을 선한 일, 즉 생명을 돕고 세우고 살리는 일에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갓과 아셀과 납달리와 요셉과 이 베냐민 지파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복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과 같은 복을 받기를 소망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요셉과 같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순종의 삶. 기독교는 정성의 삶이 아니라 어떤 종교라고요? 순종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더 풍성한 복으로 인도하신다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 교만함과 안일함으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요, 받은 복도 저주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또 때로 잘못해서 우리가 저주를 받았다 쳐요. 근데 그 저주조차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다시 슈브,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의 사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까지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아버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오늘 여기 요셉, 오늘 우리의 최대 관심인 요셉, 특별한 복을 받았던 요셉의 지파처럼 나와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 무성한 자손들이 되어서 그 번성함을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가문과 더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까지 그리고 열방까지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아서 우리의 후손들이 그런 복된 후손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자손 만대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